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좀 알아야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처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뭐 창조자시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제일 첫 기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라고 그래요.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공의로우시다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죄진 자에겐 벌을 줄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표현을 써요. 공의는 어떻게 보면은 공의는 좋은 건데 무서워요. 엄격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도 들어요. 왜?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단호하게 분별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엄청난 그 차가움과 또 딱딱함과 그 무서움을 단번에 녹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인데 따뜻하대, 사랑하신대.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모든 것 다 하나님에 대한 거 다 좋아. 근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데 초점을 모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물론 그 장 전체가 다 그 주제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표현한 것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표현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세월 낭비하고 살다가 돌아올 때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주목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멀리 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자식을 보면서 금방 알아차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가오기 전에보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죠?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자식의 자리에, 그 둘째 아들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거래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자가 없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극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눈물이 나는 장면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시고, 뭐 우리라고 공통분모를 쓸 필요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걸 믿고 이걸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세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이제 수식어를 좀 뭘로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 표현 한번 써보세요. 한이 없다. 제한, 어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양도 질도 안 변해. 하나님 사랑은 항상 동일하신 사랑. 그러니까 한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니까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인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들은 보면은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기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이 헬라어의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표현돼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사랑의 표현은 아가페.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요, 말 인애, 자비, 긍휼, 이게 다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한없는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떤 조건? 여러분, 조건 없다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조건. 우리가 공로를 세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냐, 무슨 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냐, 뭐 이런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에 의하여, 사랑하시는 분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사랑하시는 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것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라면 우리의 일정 부분에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베푸시는 분의 마음이야. 베푸시는 분에 의하여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뭐가 나오냐?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자격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거는 조건 없으니까 주시는 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야 돼. 받은 사람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누리셔야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나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면 주시는 분이 서운하시지, 주시는 분이 조금 안타까우시죠. 얘야 왜 그러니 너? 응?
사랑을 누리거라, 마음껏 누리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누며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넘쳐야 전해주지요. 내가 그 사랑 겨워하며 그 사랑에 온전히 젖어 살아야 그 젖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전하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리는 거 조건 없어요. 여러분, 누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음껏 누릴 자격도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미 받았다는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는 받아도 된다, 너는 이제 누려도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 하려고 애썼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 뭐예요? 창녀 같은 그런 더러운 삶을 살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그 아내를 돌보고 그 아내를 자기의 가족으로 붙잡아 주면서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구체적인 거를 가정생활을 통해서 증언을 하셨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언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사사가시고 함께 곁에 계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독생자를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조건에 의하여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상처럼 받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서 읽어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표현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라는 거 뭘로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십자가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챙겨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잘못돼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에 가고 죄악 길에 가는데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하는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그 길로 못 가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그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냥 사랑을 좋은 것만 먹이고 사탕만 먹이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사탕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달콤하고 친절하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에서는 달라요. 그거 못 먹게 해요. 예? 이 썩는다고 못 먹게 해요. 예? 꾸짖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동일한 사랑인데 사탕으로 다가오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고 하며 꾸짖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그 손에서 빼앗고 하는 모습으로도 하나님 사랑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다가오는 모습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힘겨울 때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 있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이런 터치, 하나님의 손길로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데서도 사랑이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요, 내가 빗나갈 때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상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살면서 그늘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양지편에 따뜻한 데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타일로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대로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비 오는 날도 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는 날도 그 햇빛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는 이런 뭐랄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면을 통해서 느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나의 인간관계, 나의 어떤 가족관계, 나의 형제자매 관계,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전하고 나누고 할 때에 내게 모자람이 없는 사랑이 임하였기에 능히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가정에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고고한 아주 그냥 선비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항상 고언을 할 줄 알았어요. 간언할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왕에게 항상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서 새 왕이 된 사람은 이런 노신하가 말하는 뭐랄까요, 이 엄한 말 있잖아요.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을 조금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왕을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훌륭한 신하를 그냥 3대를 멸해버렸어요. 3대를 그 집에 있는 10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귀양 보냈어요. 귀양.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건 10살 이하의 사내 아이와 다 여인분이에요. 그리고 가산을 다 정몰했어요. 가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왕이 다 뺏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귀가댁에서 살던 사형제의 부인들, 그동안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또 남편들이 가서 공무원 공무 생활을 하면서 받은 녹을 받아 먹고 풍요롭게 살던 이런 뭐랄까 양반집 그런 저기들인데, 하루아침에 싹 귀양 가고 완전히 다 뺏기고 내쫓겼어요. 그래갖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면요, 거의 미칠 지경이래요. 아예 원래부터 가난하고 원래부터 말입니다, 초막살이하고 원래부터 힘들게 산 사람들은 무슨 일이 당해도 별로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위에 서 있다가 팍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이 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인만 남은 집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절망하지 않고 저기 귀양 간 가족들이 돌아오기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부인들이 말입니다, 며느리들이 한마음 돼서 살려고 그래요.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시장 나가서 이것저것 이제 먹을 것 좀 구해오기 위해서, 구해오는 차원이 아니라 주워오는 거예요. 누가 주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시절에 먹던, 그냥 싸놓고 먹던 과일 가게를 가면서 그걸 보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놓을 돈은 없고 하루 종일 그 과일 장사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냥 쫓아다녔어요. 멀말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초라함이 느껴져요? 아주 잘 살던 양반집의 부인이 그러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끌고 가는 수레가 덜컹하면서 귤 하나가 떨어졌어요. 귤 하나가 떨어져서 도로록 굴러서 도로변으로 갔는데, 그 과일 장사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갈등을 해죠. 저거를 주술까 말까. 왜 따라다녔겠어요? 왜 따라다녔겠어요? 그 귤을 먹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집에 아기 가진 새댁이 하나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임신을 해 있어요. 신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거라도 구해다 주고 싶어 갖고 그 귤장사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바래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정을 해서 얻고 싶었던 거예요. 사정을 해서. 그런데 떨어진 거를 발견하자 자기 체면 불고 모든 거 다 불구하고 그거를 주워서 가지고 와. 여러분, 자기도 먹고 싶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귤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먹고 싶을 때는 한없이 귀한 거야. 여기 주머니에 넣어갖고 와가지고 맨날 며칠이고 까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전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눈에 밟히는 거야. 자기 자식이 눈에 밟히니까 그 동서에게 주지도 못해. 그 다음에 이 자식에게 주려고 하니 어머니가 밟혀. 늙은 어머니 있잖아요. 시아버지, 그 늙은 시아버지 귀양 가고 막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가 마침 또 아파 누워 계셔. 그러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귤 하나가요 그 집 식구들한테 계속 돌아다녀.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데 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집에 이 사람한테 갔다가 이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주고, 가족들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귤을 주더라니까요. 저는 거기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사랑이 표현되는 거는 거금 들여서 대단한 선물을 주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구하기 어려웠던 거, 그 집에 없던 거잖아요. 없는데 그게 주워온 것도 아무도 몰라. 그냥 처음 출발한 사람만 알아. 처음 출발한 사람, 그 가지고 온 사람만 알아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온 건지는 그 사람만 아는데, 자기도 그거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는 자기가 사모해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거 주워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 쥐는 그 순간 내가 먹을 수 없지, 나만 먹을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가진 거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를 찾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힘이 필요하고 가장 용기가 필요하고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가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 귤 하나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마다 받는 사람들이 다 사정이 생겨요. 보니까 사정이 생긴데 정말 가족으로서 뭘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잠자는 그 머리맡에다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그거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아파하던 분이 깨워 보니까 생각도 못했던 귤이 와 있어요. 귤을 못 먹어요. 그분 못 먹어. 그거를 또 이렇게 서랍에 넣어놨다가 가족 가운데 또 심겨운 사람한테 살며시 갔다가 놓고. 여러분, 이렇게 귤이 빙빙 도는 사이에 가족들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구니채 놓고 먹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쌓여 있을 때는 몰랐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 귤 하나가 가족들의 마음에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거, 거저 얻은 거, 아무 조건 없이 얻은 거, 그 은혜를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려서 배가 되게 하고, 얼마든지 3배가 되게 하고 1000배가 되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참 사랑은 감동을 주고요, 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참 사랑은 다른 이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겹고 늙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고 누릴 줄만 알면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받아봐야 할 줄 안되잖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준비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으로 돌보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주변이 따뜻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속회에 있으면 그 속회가 따뜻해져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선교회에 있으면 그 선교회가 따뜻해진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사랑 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옹기종기 모여 서로 나눌 수 있게 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따뜻해요.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저 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넘치고도 넘치는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다 확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극치라고 여기시면 돼요. 아무것도 우리가 조건이 없고 자격도 갖춘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은 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증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분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희생이요, 자기 내어주심이요, 자기를 대속물로, 희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눈물도 있어요. 여기 피 흘림도 있어요. 여기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만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도, 온전히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냉가슴처럼 살고 있는 이 가슴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사랑의 사람의 가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늘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누군가를 소화시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 불편하고 힘겨운 마음이 들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나누고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어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